유대인들의 육아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육아법에는 어린 자녀가 이제 점점점 성장하고 뭔가를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에서 어느 날 아빠가 그 아이하고 친절하게 잘 놀다가 그 아이를 획 집어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에 이런 쇼크를, 그동안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모든 것을 챙겨주고 모든 것을 알아주었던 그런 부모가 자기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이유 없는 그런 배신이 있다는 것과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시키기 위해서 아빠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로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것이죠. 어려운 이런 절망과 배신을 딛고 또 다시 이 아이가 아빠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한번 아빠는 그 아이를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호되게 그 아이를 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사실은 아빠는 내가 사랑받는 대상이고 또 다정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아빠인데, 그런 나를 책임진 존재로서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 줄 수 있는 그런 아빠인데 자기를 너무 냉정하게 갑자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 아이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또 그런 아픔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제대로 소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빠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라. 심지어 이 아빠까지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고 오직 믿을 사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41편 3절에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보면 그 아빠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아이가 아직 성장하기 전에 그런 충격을 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인간을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 아들에게 냉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앞으로 길을 걸어갈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단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주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돼서 부모는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유산을 전부 물려준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 딸들이 시집을 갈 때 온갖 혼수를 다 장만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엄마는 그 아이의 학교 성적까지 책임질 요량으로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를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육아법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아이는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남을 의지하게 되면서 졸장부가 되면서 자기 부모가 없으면 하나도 일을 못하게 되고 누구한테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배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결국은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하늘같이 믿었던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엄청난 충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파탄에 이르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진정을 믿을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문에 보게 되면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8팔자 비슷한 사람 인자인데 사람 인자는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혼자는 설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기대해야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누군가를 기대고 또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가족을 신뢰하고 또 친구를 믿고 또 동료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저와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보고 찾아온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온전히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고 따라온 그 사람들, 자기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을 믿지 못했을까? 그 첫 번째는 인간의 마음은 변하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얼마나 마음이 잘 변합니까?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감정에 따라서 금방 마음이 변하고 뒤집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깔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마치 이스라엘 왕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야단을 떨다가, 그리고 며칠 후에 같은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금방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던 그들이 며칠 후에는 다시 그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언제든지 변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쉽게 변할까? 변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은, 인간은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하고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거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부모님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 또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있는 저도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을 의지할 때 오는 것이 있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첫 번째는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믿습니다. 또 배우자를 믿습니다. 또 동료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와 헤어지고 또 친구와 이별하게 되고 동료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과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은 실수하고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야, 이만저만 해서 이거 비밀이야. 이거는 꼭 지켜줘야 돼. 그러면서 자기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근데 며칠 되고 났더니 그 소식이 또 어떤 친구에서 너 그런 비밀이 있었다며 하면서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신뢰하고 내가 내 비밀을 지켜줘 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비밀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뢰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입니까? 친구와 사업을 같이 합니다. 아내 형제가 사업을 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그래서 막 너무 좋고 잘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저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서로 친구와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많은 돈을 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이 보고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나의 인생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사람은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큰 위험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지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댔다가는 큰 낭패를 본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정치판 어떻습니까?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선거 때가 되면요, 땅을 막 고개에 닿을 정도로 고개가 막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로 돌아다니게요. 그러다 어떡합니까? 딱 당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전화 자체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들은 부패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더 쌓을까? 그러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혼란에 빠질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분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 인간들이 늘 변하고 우리를 실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부모도 변할 수 있고 친구도 변할 수 있고 내 이웃도 다 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직 주님만이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신뢰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인도 된 분이 바로 사울왕인데 그 사울왕을 열심으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장인이나 되고 사울왕이 그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자기 사위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쫓아다닙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다윗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와 친한 사람도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했다가 낭패된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우리 변함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인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지 그 누가 나의 인생을 인도할 사람이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을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기드온아 너무 사람이 많아. 거기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 두려운 자는 다 집으로 떠나가라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몇 명이 떠나가냐면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르르 모였다가 22,000명이 가니까 이 기도원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음성이 왜 이럴까? 이렇게 많이 보내시면 그 많은 군사를 저쪽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만드시지 왜 거기서 22,000명도 돌아가게 만드시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낙심이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유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강한 대적이 그것도 너무 많아. 10,000명도 너무 많으니까 최종적으로 300명만 모이게 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좋지 않은 것이라면 강한 대적을 앞두고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이겨서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현찬을 판에 다 도망가게 하고 다 집으로 떠나가게 하고 결국 300명만 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300명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군사 미디안과 싸워서 결국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아마 32,000명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해서 미디안을 이겼으면 야 우리 군사력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겼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300명만 남아가지고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함들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할례를 향합니다. 말하면 남자들의 성교 표피를 벗기는 일인데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 가나안 정복에서 그 길갈에서 그런 할례를 행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다 죽는 그런 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은 가나안 정복에 승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연전연승하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누구를 이용해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까라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잘 살아서 내 인생에 복된 인생을 걸어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많은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믿는 군중들을 떠나는가? 예수님께서 아마 그들을 찾는 그런 기적과 축복을 다 받는 그들을 데리고 그 무리를 데리고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편이 돼서 예수님이 살려는데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한 그 행적을 보고 그들이
그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좀 예수를 믿으면 무언가 나에게 좀 덕이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지 않을까? 어떤 축복 가운데 살지 않을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단계를 사람을 의지하는 단계를 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데 사랑을 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람 물질이 많아 돈이 많아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집도 갖고 있고 뭐 그래서 재물도 많고 또 가정도 괜찮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가짜 사랑을 가지고 결혼했다면 이 사랑이 그 결혼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진짜 사랑이 없게 되면 진짜 축복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주일날에도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 사랑의 의제를 잘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우리 교우들 간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된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 학력이 좋아서 많이 배워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인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 믿고 가장 복된 그런 인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내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물질을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사도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닷가에서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고기를 거주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가 나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느냐 물어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에 서로 의지하는 그런 인맥의 우정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혜와 사랑 이것이 더 중요한 축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통로가 되게 앞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의무는 있지만은 그를 의지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이끄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얻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때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물론 사람을 완전히 의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분보다도 더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냐? 바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변함이 없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책임자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주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낭패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또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늘 의지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